마음속 우상을 제거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시간에는 마음속 우상을 제거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 가운데 장로들이 예루살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사실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으나 속으로는 이방의 신들과 돈을 사랑하는 거짓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대답을 거절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척하여도 마음이 세상 것을 향하고 있다면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기에서 세상 것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신앙인들과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아닌 것을 의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진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마음은 여전히 세상과 그 죄악된 것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참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 욕망,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좇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모략과 축복을 구하면서도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마음 중심에 품고 있으면 진실이나 진리는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신앙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상의 히브리어는 아원으로 의미는 위반, 모독, 무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독과 무례로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다는 뜻입니다. 우상은 집안이나 마당에 세워놓은 동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우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탐욕이란 무언가를 지나치게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탐욕이란 어떤 물건을 구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취득하려는 갈망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돈 벌려는 욕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탐욕은 재산, 지위, 안락, 인정받음, 쾌락, 권력, 세욕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탐욕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내려놓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어진 환경에 만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성취와 만족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탐욕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아닌 사단이 주는 불안과 걱정을 기반으로 자라면서 끊임없이 욕망에 불을 붙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생각이 최선이라고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 즉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물과 음식과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을 했습니다. 이처럼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났을 때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광야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을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탐욕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자신의 쾌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낮을 피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에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돈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심령은 돈과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돈을 섬기면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을 섬기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노예가 되고,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되면 인정받는 것의 노예가 되고, 쾌락을 섬기면 쾌락의 노예가 되고, 권력을 섬기면 권력의 노예가 되고, 세욕을 섬기면 세욕의 노예가 되고, 명예를 우선시하면 명예의 노예가 되고, 학력을 우선시하면 학력의 노예가 되고, 출세를 앞세우면 출세의 노예가 되고, 자존심에 앞세우면 자존심의 노예가 되고, 자식을 앞세우면 자식의 노예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의 노예가 되면 마음의 평강은 사라지고 불안, 염려, 초조,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무엇으로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면, 무엇을 앞세우고 있다면,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다면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불안, 염려, 초조, 두려움, 원망, 불평이 자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지하면 자유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섬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예배와 경배와 경외와 섬김과 믿음과 순종, 그리고 궁극적인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러한 것들을 다른 그 무엇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뿌리는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안정과 소망을 얻는다면 이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궁극적인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안정과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도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마음에 품은 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탄식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경고하심이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 없이 자신의 탐욕과 악의를 품고 기도한다면 이러한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은 임하지 않으며 설령 임한다 할지라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에스겔 14장 6절 중반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모든 가증한 것을 끊어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돌이키고 다음 신앙 행위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란 죄악을 계획하고 열망했던 더러운 마음을 통회하며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중을 보십니다. 우상에 소망을 둔 자들은
결국 저주를 받습니다. 우상은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우상들을 다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